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나요? 글로리 쓰레기 더미 주변에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에 그 모슬렘이나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모슬렘이 지금 50%가 넘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교회가 원래는 많았는데 지금 30몇 프로 떨어져 계시는 걸 만드는 거죠. 글로리 투 글로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거기를 돌보는 선교사님이 이혜숙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건강하고 몸은 좀 힘들지만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치유도 일어나고 또 이게 이거 의족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주워서 이렇게 파는 그 청소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슬렘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디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디오피아 땅에 아버지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여러가지 공격을 받아서 모슬렘들이 너무 많았고 아버지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자리를 잡고 아버지 개신교는 아버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실정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아버지 유를 살려주시고 불을 덮어주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해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디오피아의 NGO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버지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며 그 땅 가운데 들어간 선교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전략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악숑 지역과 랄릴레아 지역에 있는 아버지 개신교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번에 봉헌했던 아버지 글로리트 글로리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거기 찬양 사역했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붙들어 주시며 어린아이들 아버지 또 여러가지 납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변의 압박으로 이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담대함으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예수 선교사님이 아버지 하고 있는 구제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돕고 빵을 나눠주고 이들을 격려하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은퇴 전까지 3년 동안 이들을 양육해야 될 아버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사명을 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선교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신경으로 삐뚤어진 그 입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디오피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디오피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아버지 오늘도 쓰레기를 찾고 줍고 파는 그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모든 병균에서부터 보호하시고 환경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강의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간사님이 5시까지 강의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또 왜 40분 되면 안 끝나나 그럴까봐 1시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과 친밀한 벗이 된다. 구약에 중보기도 했던 분들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얘기했고 모세를 친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 어떻게 해요? 비밀도 다 얘기하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불러서 내 친구다, 내 벗이다. 모세에게는 뭐래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요번 15장에도 바로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구로 부르신다. 제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을
이제는 내 친구라 한다. 내가 그들에게 뭘 수 있겠느냐.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친구가 되는 영광의 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하고는요 다 나눌 수 있어야 친구예요. 제가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5년 전에. 근데 이렇게 돌아갔는데 제 자존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못 나누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인도했던 그 기도팀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는 아주 친한 기도를 나누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서포트하고 이런 팀인데도요, 제가 정말 위급할 때는 겸손하게, 이건 그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고 내 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못 나누는 걸 보면서 친구도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몇 명 있어요. 저랑 오랫동안 같이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제가 저의 그 위급한 일을 나눴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 기도팀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못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덕이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어려움을 겪은 그것이 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누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라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주변에 정말 다 나눌 수 있는 친구가 3명 정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가 우리 권사님의 남편인데, 우리 권사님이 얘기할 때는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오자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우리하고는 친해요. 시인이시니까 시집도 내시고 또 대학교에 또 바둑 교수예요. 강사. 바둑도 잘 들고. 그래서 그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시도 많이 외워서 같이 다니고 또 좋아하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도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를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딱 전하면요,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7년을 사시는데 마지막 부분에도 저희와 함께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자기는 자기 부인한테 정말 감사한다. 정말 자기가 어렵게 한 거죠. 이분이 깐깐한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난한 가운데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본인이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친척이 어디하고 연관이 돼갖고 이분이 교사였는데 잘렸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상검증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서 이분이 출판 사업하고 뭐하고 교사에서 잘려갖고 이것저것 하면서 어려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그분이 하나씩 하는데 제가 보면서 그렇게 깐깐하시고 냉정하시고 아주 냉철하시고,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짓말하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확인되지 않은 거는 난 거짓말할 수 없다. 이런 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다 하셔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미국의 교수인데, 아까 얘기했던 분이 바로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분이 와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2주 정도 휴가 내서 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돈 있으면 날 주지. 그러면 나는 줄 때까지 그거 갖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못 들어오네요. 이거 보통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만약에 죽음이 임박하면 자식 보고 싶지, 돈이 좋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냉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와갖고, 그래도 왔어요.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왔어요. 와갖고 울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성이나 이런 걸 할 걸 다 했다. 같이 시도 같이 했고, 바둑 얘기도 하고, 우리 사상에 관한 얘기도 하고 뭐하고, 왜냐면 복음 갖고 안 되니까 또 다른 거면 될까 하고 또 다른 것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못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나는 자식들이 원한다고, 우리 아내가 원한다고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는 감성으로 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감성 터치를 해라. 약간의 조언을 줬죠. 근데 이 교수가 가갖고 아버지 막 이게 불타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 발부 듣고 새벽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였더니 왜 그래? 그러더래 아버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부모님 구원도 시켰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 과학자는 이 사람은 나사에 있었다가 그 과학 그쪽에 교수로 가서 그분은 창조과학 지금도 막 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하나 구원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얼굴 들 길이 없다. 그래서 거기서 막 발붙들고 울었대. 그랬더니 나보고 어떡하고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랬대요. 그 밤에 예수 믿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오고 권사님한테. 그래서 저기 사모님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와서 세례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아유 그냥 기다리세요. 마음 안 바뀔 테니까 예배 5예배 주일예배보다 5예배 다 끝나고 저희가 다 준비해서 세례주로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내비게이터 교재가 있어요. 그거 큰 판이 있거든요. 전도할 때 쓰는 거. 그거 하나씩 질문하면서 했더니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니까 누워 계시면서 안경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깐깐하신 분이 하나하나 보는데 오케이 믿을게. 오케이 믿을게. 아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때 자녀들이 다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을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딸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아버지 품에 처음으로 안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면서 기침을 하니까 이 딸이 가갖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냉정하신 분이니까 가까이 가미들 못 가요. 자녀들조차도. 그러니까 근데 아빠가 기침하니까 얘가 이렇게 쏙쏙 가더니 등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아빠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때 이렇게 안았어요. 안았는데 그게 처음 아빠를 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주고 저희는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냥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15일 더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데 어느 날은 눈을 이렇게 하더니 뭐가 보이듯이 눈이 통으로 뜨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생각에는 천국을 본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가 기도했던 것이 15일간 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3일 장 치르고 또 예배 드리는 날이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1년 전에만 예수 믿었어도 얼마나 좋았을 때 교회 생활 조금 하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다 냉철하다고 그러는데요. 냉철하고 쌀쌀맞고 뭐 발을 찔러도 피한방울 안 나오는데 부인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부인한테 한 번도 감사하다 칭찬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요. 저랑 기도팀이었는데 항상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걸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분이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한테는 부인한테 고맙다. 그리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돌아가셔서 조사를 써서 기독교장으로 치렀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그 조사를 읽을 때 제가 눈물이 굉장히 났어요. 뭐 때문에 났냐면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남들은 다 냉철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따스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아들의 아픔과 그 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알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마지막 가는 길에 친구로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그 조사를 읽으면서 조사를 쓸 때 하나님이 막 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친구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와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이 장례식까지 이렇게 치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야. 너한테는 저 사람 다 손가락질해도 난 너한테는 맡길 수 있다. 너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겠지.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요, 어렵게 사신다. 저희는 농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거의 80대 되신 분들은 진짜 어려운 지역이 거의 가난한 지역, 막 그런 지역이고,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래갖고 우리 막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이 10여 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데모하고, 그때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한 거는 절대로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저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만 기도시키고 그랬는데요. 일주일 전에 이 사람들 다 제척이 됐어요. 한 분만 지금 안 됐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제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원사면이 8,000명밖에 안 살아요. 10,000명이 안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아파트 2,000세대가 4,000세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구가 될 거래요. 우리 5년 있다 은퇴하는데 지금 그거를 느보산에서 보면서 우리는 은퇴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내년까지 다 이거 보상 같은 거 다 하면요 훈련부터 거기 줘요. 135만 평을 SK 하이닉스가 요기시와 함께 다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는데 우리 소년들이 막 거기 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용인시장 개인적으로 만났죠. 국회의원 만나죠 우리가. 그랬죠.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에 바짝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저쪽으로 물러가야지. 그럼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지금 1차적인 응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국가 결정한 건 다 밀어붙인대요. 그런데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되고 예수님 우리 그 앞에 예수님 안 믿고 제가 전도대상으로 같이 이렇게 가면서 식사도 하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으면 그만 먹어. 아니야 예수님 믿을 것 같아. 내가 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래.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게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내가 그때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못 만나고 갔는데 전화 통화가 됐더니 사모님 고마워요. 사모님이 기도하셔갖고 여기 우리 집도 안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근데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 우리도 뭐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요 이런 거를 어디서 보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믿져야 본전이다.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대요.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도를 인도하는 거 보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성도들 보면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게 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30년 전에 죄를 졌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다들. 그 사모님 누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사모님 그분요 30년 전에 이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졌어요. 나한테 그러고요. 내가 사랑하는 또 어떤 성도님 계세요. 그분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제가 간간히 잘 모시고 다니려고 해요. 그럼 그게 이제 좀 저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인데 사모님 공의롭지 않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사모님 옛날에 바람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러면서 그게 30년 전 얘기예요. 20몇 년 전 얘기예요. 꼭 그런 거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10년 전쯤 10년은 기억해도 괜찮은데 10년 내가 볼 때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26년째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미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가 26년 전에 결혼해서 거기 들어갔으니까 나 있을 때는 안 그런 거예요. 나 있을 때 했다. 바람했다. 그 집사님은 그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그분의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준 거예요. 요새 허리가 아파가지고 빠져요. 몇십 년을 하시고 그래. 근데 소문은 바람 피고 누구라는 것도 다 알아요. 미정원 하면 누구래요. 그 제가 막 가서 머리를 떠볼까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이 권사님은요 바람 안 핀 것처럼 해요.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근데 새벽 기도인데 근데 누가 들을까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절대로 남편 욕하거나 뭐 하거나 누구한테 얘기하거나 절대로 안 해요. 그 사람은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바람 폈다고 나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누가 승리해요? 꼭
그 기도하는 부인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 돌아오고요. 그 연애했던 그 여자는요, 저기 갔잖아요. 이단교로 들어갔잖아요. 그 어디지? 여주에 있는 이단. 여주. 제가 가서 영적 전투하고 온 곳인데, 대수질기에 거기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니까 그런 심판을 주시고, 또 남편은 푹 기도하니까 남편을 그냥 살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 가니까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까지 됐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그분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면 상님 옛날에 그런 사람인데 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분도 제가 잘해주려고 하면 그분 옛날에 이런 분이라고 그런 거.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 말에 현혹되고 아 그래 옛날에 죄졌지 왜 그만 기도해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유익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사랑만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피까지 쌓기를 원하시고 그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강의하고 이제 호텔방에 들어갔어요. 11시쯤 넘었는데 텔레비를 이렇게 보려거든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틀면 그게 기독교 방송이었어. 우리는 뒤에 딱 트는데 이상한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일본하고 가까워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저 사람 일본말은 한국말이에요. 근데 정말 말로만 들었더니 이상한 영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20분을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항상 놀래갖고 20분 동안 놀래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게. 난 지금도 어떨 때는요 텔레비전 그런 게 나올까봐 겁이 확 나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경험 많이 봐서 잘 모르시겠는데 할렐루야. 근데요 이거 좋지 않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게 밤이니까 이런 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텔레비를 딱 듣는데 그 장면에 그 사람 남녀가 둘이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게 계속 틀어지는 거야 그 방송에. 그래서 이제는 정말 1초도 안 되고 확인만 하고 이 방송은 계속 요 채널에서는 계속 이것만 틀어주는 거구나 이제 알고 껐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요 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음란하고 그리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텔레비니까 보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그 당시에 우리 딸을 낳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우리 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건지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찢게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아니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계시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밀팀이라는 팀을 또 했었는데 저희 팀들은 오전에 2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오전에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그 낙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팀원 중에 친구가 낙태를 했는데 7개월인데 낙태를 했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서 우리가 낙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다 모여서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어둠이 있는 거야. 마귀가 틈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지금 힘들까. 걔가 불쌍해서 기도 시작하면 우리 팀원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거는요 그냥 생각지도 않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아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저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고통당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낙태를 할 때 죽어가는 팔다리 찢겨지는 모습,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저를 막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씨름하는 기도라고 해요. 한국말로 기도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생명을 죽이는, 더구나 엄마가 뱃속에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를 20살 죽이는 애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시작하는데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이 그냥 끄덕하면서 막 이 바닥을 긁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우리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년에 150만 명이 죽어간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심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11년에 함께 기도했었는데 3일씩 하루 한 명씩 맡았어요. 3일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의 생명 죽이는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여 명이 한 달 이상 동안 3일씩 금식을 돌아가면서 저희가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비춰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직한 나라입니까?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은 한국이 사기 천국이다, 거짓말하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나쁜 죄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 기자자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의 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낙태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나의 문제를 보너스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대전에서 13년간 간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는 월급을 안 줘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DTS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예수대전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 교회로 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일기 제일 처음 한국에 살 때 그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는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 다음부터 그 당시에는 여권도 안 나오고 뭐 하여튼 뭐 비자 받는, 미국 비자 받는 거, 한국 사람 미국 비자 받는 건요 받으면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25개 나라들을 뭐 미국이나 중국을 그때 많이 갔는지 그 이후에 많이 갔는지 하여튼 뭐 필리핀이나 네 번, 몇 번씩 이렇게 갔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재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여권 받는 것도요 기적이었어요. 88 올림픽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열려진 거죠. 또 미국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는데 뭐 예를 들면 외국 가는 사람, 참사 이런 사람들도 다 거절당하고 이럴 때 저희 팀을 막 데리고 가야 되는데 7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재정 보증 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거짓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의 거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미국 영사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통과시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다 통과시켰는데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 재정이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야 기적같이 비자도 받았다 모두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돈 없어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고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교나 해외 나가는 것도요. 해외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것이 안 좋아하거든요.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렵게 가요. 분명히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를 다 살피면서 저는 이거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고 팀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팀에게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몇백만 원이 필요해요? 내 개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라들을 다니면서 돈 없어서 못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계획할 때 항상 빵 안에서부터 시작해요. 돈을 모아놓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데 91년도에 싱가포르의 중국인도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폴 홉킨스라고 한국에 오셔서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모아서 중국인도 학교를 두 번째로 이제 YM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국인 학교 오라고 초청을 하시죠. 그래서 뭐 중국인들은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무슨 학교가 또 필요해요?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고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중국인도 강사로 저를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적용된 건 거의 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거는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 한국교회에서 바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주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 갖고 자꾸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문제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것이 표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들이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이렇게 깨뜨릴 수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거대해 보이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을 우리는 큰 짐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먼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거대한 산들을 무너뜨리고 먼지같이 흩어 날리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는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보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 하늘나라 가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상급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보기도자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 권세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 권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또 무효예요. 그런데 누가 사용해요? 내가 이런 권위와 권세가 있구나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늘 이 과목을 설명할 때마다 하는 예화 중에 하나는, 제가 어느 날 신갈 쪽에 강의를 갔는데 늦었어요. 근데 거기 그 송담대학이 있어요. 그 삼거리에. 그래서 했는데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근데 저는 막 늦으니까 마음이 급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호등 위반을 한 적이 내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옛날에 누가 신호등 위반하고 가는데 안 걸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좋은 것을 보는 게 필요해요. 위급할 때는 부정적인 나를 그래서 그 생각이 났는데 그래 나도 위반하겠다. 그래서 막 갈등은 있었죠. 근데 그냥 악셀을 딱 밟고 쫙 갔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의경 세명이 저 속에서 쫙 나오더니 세명이 이러는 거야. 그런데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내 차가 쭉 미끄러져갖고 그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이게 경찰이 갖고 있는 권위예요. 만약에 경찰은 국가로부터 부여된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방맹이고 막 쫓아다니면 너 이랬지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복만 입으면 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가서 6만 원짜리 딱지 찌고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이거를 설명했잖아요. 권위와 권세. 6만 원 주고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기도할 때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세는 뭡니까? 자녀된 권세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왕 중의 왕.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요새 전도 사관학교 비슷한 세미나를 지금 화요일마다 듣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 방법을 약간 이제 다르게 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성 연구소 이름들은 뭐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 조사하는 게 있어요. 영성, 우리가 IQ 테스트 하듯이 영성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대는 영성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우리 지구만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세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래서 나 복잡해서 나 그거 공부 안 할래 그랬어. 지구인도 지금 나 이제 복잡해 죽겠는데 지금 뭐 우주까지 내가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끌고 다니면서 세미나를 지금 공부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주, 그 광활한 생각하면 두려워요. 제가 미국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뉴욕까지 가는데요. 보는데 완전히 광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볼 때, 한때,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내고 비행기 안에서 보는데 그냥 사막 같은 게 쫙 보이는데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드라이브에서 4시간만 가면 부산이거든요. 용인에서. 그래요. 여기는 비행기 타고 5시간을 가는 거예요. 4시간, 5시간을 가는데도 그냥 그때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이 광대하심의 그 경이감 또 플러스 두려움까지 제가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정다감하는 아빠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딸이 누구예요? 나.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그 하나님의 딸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그냥 뭐 이 세상 사는 것도 버겁죠? 그거 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 왕, 킹스 키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자존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13평에 산다, 뭐 아파트 70평짜리 요새 싸. 오히려 32평짜리가 비싸다면서요. 우리 친척,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50몇 평인가 몇 평 사는데 잘 안 팔려요. 30몇 평짜리가 잘 팔려. 그게 매매가 더 잘 돼.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자존감,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건 이 세상에서 잠시 3일 동안 사는 거야. 뭐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5끼 먹어요? 그럼 병만 생겨요. 2끼 반 먹는 게 딱 좋아요, 제 나이에는. 그래요. 그리고 너무 많이 고단백 먹고 막 그러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냥 가난의 영성, 조금 밥도 부족한 듯이 먹고요. 영양가도 살짝 부족한 듯이 드세요. 어쩜 그렇게 또 영양가를 따지는지, 우리 소부모님은 막 그러세요. 막 고기 한 점씩 먹으려다 꼭 좋은 고기, 에이 뿔뿔 해갖고 그거 한 번 드시. 그거 안 드셔도 돼요. 텔레비전 나오는 데도 다 드시려고 그래. 사실 그거 안 드셔도 돼. 그냥 기쁘게 주님과 함께 해도 돼요.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되는 그 권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제가 우리 딸 하나 있어요. 우리 딸 39살에 난 하나밖에 없는 딸. 우리 딸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3수에서 4학년 되는데 그 정말 예뻐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용돈 좀 올려줘.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재정이 2%씩 부족한데 얘가 또 용돈 올려달라네. 그리고 그 용돈 갖고 밥을 사 먹는데 얘 엄마 아빠는 10,000원짜리도 별로 안 먹는데 얘는 이렇게 딱 체크를 먹으면 20,000원짜리 먹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10만원 주면 몇 번 먹어요? 5번 먹으면 끝나고 얘는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 일주일에 5만원씩만 더 올려달래. 그리고 50% 올려주잖아. 이번에 2% 부족한데도 50%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왜요? 딸이니까. 우리 남편은 더 주고 싶어갖고요. 걔는 조금 이따 졸업하니까 걔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괜찮아. 걔 사춘기 때는 나랑 우리 딸하고 굉장히 친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남편이요. 걔 돈 필요할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본인은 별로 안 먹어요. 어디 가면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 시켜. 나만 먹으래. 자기가 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때마다 화가 나 죽겠어요, 제가. 우리 남편. 근데 우리 딸한테 가는 거는 아무 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막 우리 딸한테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후한 거예요. 왜냐면 딸이니까. 잘못해도요, 급하게 용서해요. 이상하게. 딸이니까. 여러분들 벌써 결혼 안 하셨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결혼해. 응? 할렐루야. 우리 딸도 빨리 지금 25살인데요. 28 전에 본인하고 지금 아직 안 결혼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월에 세월하고 30대 휙 지나가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혼하면 하나님이 애기를 줘요. 자녀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요, 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사랑은 내리 사랑이죠. 엄마로부터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부터. 근데 부모님 돌아가실 때 더 많이 깨달았어요. 받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면서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가 구하는 은사를 왜 안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딸이 엄마 어디 아파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왜 추석 때라도 막 선물 들어오잖아요. 비싼 거 우리 딸한테 다 가요. 이거 뭐 힘내서 공부해? 막 이러고. 그럼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신음소리라도 듣는다는 게 그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를 경험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음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 사람에게만 들어서 이게 작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좋으신 아빠시다 라는 것들을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사모님 딱 이렇게 해야 돼.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걸 깨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딸로 보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누가 정죄를 하겠어요? 누가 판단을 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사모님이 기도하시면 응답이 빨리 오는데 내가 기도하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자존감이 없는 때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엄마 나 지금 바빠. 요새 이제 계속 전화가 왔는데 오늘 오면서 저도 바빴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수아야 운전하면서 통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면서 엄마 나 요새 과제될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바빠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아빠 부모님한테 빨리 전화 드려라. 그리고 오늘 운전하면서 왔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수아가 너무 바쁘고 있구나 지금.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존재,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주셨는지 왕의 자녀로서의 권한을 갖고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이제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때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12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멀리를 내다보고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계에 선교를 할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대답, 하나님 도운 완벽한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신분을 갖고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요 흔들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게 열쇠예요. 여기 문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문을 열려고 하면 여기하고 근심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여기만은 열쇠를 들어야 돼요. 구멍을 맞춰야 돼요. 삐걱 들어가죠? 그러면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가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요. 그때 전심으로 틀면 이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지상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느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간적인 생각한다고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북한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갈등이 지금 심합니다.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문제의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우리에게 의식을 주셨잖아요. 이성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눈으로 기도 제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할 때 마치 열쇠가 삐걱 하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향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강의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시간을 두면서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마음에 큰 확신이 생겨.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파하거나 간구하거나 금식기도하거나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이 천문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땅에 공의가 내려오고 부요가 내려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문 열쇠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믿음이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씩 주고 갈 테니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문 열쇠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받았다. 그죠? 받으셨죠? 예. 받았어요? 받으셨죠? 예.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천문 열쇠라고 뭐하다 들어왔니? 그랬더니 언제 하나님 주셔서 나는 가진 적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너 주머니를 뒤져봐. 그랬더니 막 뒤지니까 거기서 열쇠가 나와. 그럼 야단 맞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지 않고 캐캐 먹히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주머니에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위 있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열쇠 가진 자들에게 열방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라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인이 있는 남편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다시 쓰더라고요. 기도하는 부인이 있는 그 집안의 자녀들 그 남편 보니까 이혼 직전에 가서도요. 그 정도로 막 힘들고 서로 관계가 그래도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다시 화합하고 일어나고 사업도 오뚜기처럼 넘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선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선포하라. 우리가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자마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평강을 선포합니다. 또 원수까지도 로마서에 보니까 너희는 원수까지도 뭐하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원수가 축복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못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 사람들을 또 정말 이 사람은 저주받아야 아주 마땅한 사람들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받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권세가 있어. 어디 가든지 축복하고 어디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는 그 시댁은 여러분들이 가서 뭐 해야 돼요? 어려운 시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복잡하고 막 싸우지 않고 막 이런 집안에 여러분들이 시집 간다면 뭐 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가니까 여기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질서가 있는 가정으로 1, 2년은 잘 모를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며느리 어릴 때 어떤 사람 얻어야 돼요? 돈 많은 며느리? 직업이 좋은 며느리? 예쁜 며느리? 믿음의 며느리를 어디서 해서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결혼할 때 이렇게 뭐 그거 뭐라 그러지?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고 얘나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DTS만 하고 해. 나 그런 분 몇 번 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우고 경험적인 거야. 본인이 DTS를 해보니까 DTS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를 다 많이 배우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하죠. 남과의 관계 보게 하죠. 그 사탄과의 관계 보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9월달 시작했지만 아직 치유 시간이 안 됐나 보다. 아니다 됐다. 교육회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치유하는 시간 아직 안 들어갔구나 아직. 예. 그럼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 거예요. 이 DTS가 굉장히 여러분 회비 얼마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돈하고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기반을 놓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난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DTS면 좋겠다. 어떤 때는 신혼여행을 하와이 거기 DTS 하는데 코나로 보낸다고 막 그러고 돈 있는 집안인데 거기 가면 돈이 2천만 원 필요해. 한 사람 가는데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하여튼 두 부부가 가는데 3천만 원 그 대출 받아서 가더라고. 그 3천만 원 다 쓰고 나고 들어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걸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자, 묻고 푸는 권세.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묶으면 나도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일본을 용서하고 북한을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모슬렘 땅을 용서하고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특별히 용서, 화해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모슬렘 땅에 가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모슬렘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였다고 하네요. 제가 역사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오류는 십자가 전쟁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예를 들면 모슬렘들 죽일 때 막 그 얼음 깨뜨려서 거기서 죽이고 또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절대적으로 후손들에게 너희는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나쁜 종교다. 예수님은 나쁘다. 이렇게 해서 후손들한테 이 조상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뭐라 그러죠? 묶임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게 창세기 21장부터 이스마엘 이삭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이스마엘이 내쫓았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이고 하갈을 내쫓았잖아요. 거기서 방송대목 하다가 주님 만나고 애국을 취하다가 결혼시킨 것이 바로 지금 아랍 민족이고 모슬렘을 선택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아픔이 지금 시대적으로 십자군 전쟁, 제국시대 때 9.11 사태를 일으키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풀 방법은 뭐예요? 화해. 오히려 우리가 영적전투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슬렘의 세력은 무너져라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모슬렘 땅과 우리가 화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를 빌어주고. 그래서 우리 YM에는 로렌 우리 청취자죠. 그분 말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 모스크 가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중동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분이 이해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모스크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을 그분 사역은 그거예요. 그냥 모스크 찾아다니면서 용서 구하는 일.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로렌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론하시고 뭐 이랬다고 하는 간증을 국제대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미국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이런 그 기도 대회도 있었잖아요. 그죠? 한국과 일본도.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한테 많이 왔어요.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하고 이거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왕은 뭐 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또 왕의 대표적인 자가 다윗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뭐 했어요? 영토를 넓혀갔죠. 그래서 계속해서 넓혔던 최대 영토를 넓혔던 다윗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왕권을 주셔서 마귀에게 빼앗길 영역들을 우리가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합법적으로 이 세상 신에게 넘겨진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깨뜨렸으면 끝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쓴 말씀들이 다 영적 전투에서 쓰셨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아직 이 역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운사자처럼 또 이렇게 삼킬자들을 두루 찾는다. 그럼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쓴 책은 영적 전투,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여하신 거예요? 이제 왕권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마귀가 이거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건 네 땅 아니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간 너희는 이미 이 모든 것에서 너희는 실패했어. 너희는 졌어.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떠나가. 물러가. 이렇게 명령 기도하는 그런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빼앗긴 땅들이 많아요. 그 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선포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용인에 와우정사라고 있어요. 와우정사 전대 가갖고 애들이 전도를 먹고 그러잖아요. 대학생들이 오면 그쪽으로 데려갑니다.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 너희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라.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 너희가 거할 것이 못된다. 무너져라. 이렇게 명령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5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를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마음껏 권위를 사용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